정한 장소에 정한 시간에 주 앞에 나와 거룩한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의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주일에 이어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설교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구원이십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감사하고 감격하는 사람은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지만 감사하지 않고 불만스러워하면 받은 은혜마저 빼앗기고 만나는 것을 여러분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조선의 제11대 국악 중종 이야기 하나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당시 궁중은 뇌물 사건으로 벌집을 쑤신 듯 난리가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대신들 중에 어느 하나도 뇌물에 연루되지 않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던 것입니다. 중종은 뇌물을 받은 대신들의 명단과 액수를 적힌 치부책을 들여다보면서 노발대발하며 대신들의 명단 하나하나를 보면서 연루된 사람을 모조리 숙청하기로 결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중전은 모든 대신들의 비리를 덮어주고 그들을 용서하여 종묘사직을 이어가도록 하는 것이 왕에게 충성을 다하도록 하는 것이 현명한 대책인 줄로 아리오라고 간언을 합니다. 이를 고맙게 여긴 중종은 중전의 아량과 지혜를 고맙게 여기며 내가 그러하리다라고 마음을 바꾸었다고 합니다. 드디어 대신들이 중종 앞에 무릎을 꿇고 처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불령이 떨어지고 파직의 주명이 떨어질 것을 전전궁금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 중종이 대신들에게 치부책을 내어주면서 자기 이름과 뇌물 액수가 적힌 부분을 각자 뜯어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대신들은 떨리는 손으로 자기에게 해당된 부분을 뜯어냅니다. 다 뜯고 남은 책을 되돌려받은 중종은 책을 불러 태우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은 이 책을 본 일도 없고 아는 바도 없다. 경들도 자기가 뜯어낸 종이를 불에 태워 버리도록 하라 명령을 합니다. 왕의 용서가 떨어진 순간이었습니다. 대신들은 엉엉 울면서 소리내어 울면서 받은 용서가 감격하여 성은이 만극하나이다. 성은이 만극하나이다 외치며 대신이 모두가 눈물을 흘리는가 하면 또 다른 한쪽에서는 야릇한 회심의 미소를 짓는 대신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장면을 죄사함받고 용서받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자세에 대입시켜 보았습니다. 감사하며 눈물을 흘리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구원받으면서도 감사도 감격도 없는 늘 불만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합당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여러분은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 로마서 10장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으며 구원받은 사람이 할 일이 무엇인가를 일깨워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첫째로 구원받은 사람은 믿고 시인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9절을 보면은요,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무엇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10절을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은요, 모든 행동을 결정짓고 지시하는 인격의 중심지가 뭐예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전 인격적으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입으로 시인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입으로 믿는다 하더라도 입으로 소리내어 시인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서는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라고 했고 10절에서도 입으로 시인하여라고 했고 13절에서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른다는 것은 소리를 내어서 시인하라는 것입니다. 음악도 소리가 없으면 성립되지 않은 것입니다. 기악도 타악도 관악도 입으로
입으로 부르는 성악도 소리가 있어야 음악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증거는 소리로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실을 말로 입으로 시인하라는 것입니다. 첫째, 구원받은 사실을 자신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자기 자신에게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다. 나는 죄사함 받았다.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내 입으로 내 자신에게 신앙을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둘째, 구원받은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나는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라고 떳떳하고 분명하게 말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할 수 없는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입니다.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떳떳하게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2, 33절의 말씀을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본문 14절을 보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믿으리요, 듣지도 못한 이가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내가 들으리라고 말씀합니다. 믿지 않으면 들을 수 없고, 듣지 못하면 믿을 수 없고,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듣지 못합니다. 입을 열어 부끄러워하지 말고 예수를 시인하라는 것입니다. 식당에 가서 밥을 먹더라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떳떳하게 하나님 고맙습니다라고 기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언제가 이런 기도의 모습을 여러분에게 간증한 적이 있습니다. 어느 성도가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데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서 땀 닦는 척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나님 감사합니다. 멋져 보니까 안 하고 먹을 수는 신앙의 양심이 허락지 않습니까? 땀을 닦는 처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떳떳하게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 앞에 묵상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셋째, 구원받은 사실을 주님께 말하라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은혜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라고 입을 열어 기도로 찬송으로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찬양에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무엇을 받아요? 구원을 받으리라고 우리가 찬양하지 않습니까? 본문 13절을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원의 대상은 구별도 제한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미국에는 백인들만 모여 사는 마을이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도 백인들만 사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 마을이 어떤 마을이에요? 성경에? 흰놈의 골짜기. 흰놈의 골짜기에는 백인들만 사는 동네. 넌센스입니다. 지금도 미국에는요, 백인들만 모여 사는 마을이 있습니다. 유색 인종은 돈이 있어도 그 동네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에브라함 링컨이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노예제도를 없앤 지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아직도 인권과 평등과 자유를 내세우는 미국에는 차별과 구별이 엄격하게 존재하고 있는 나라가 미국이라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구원은 누구라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받을 수도 있다가 아니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소리내어 불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여인도, 안 못 보는 소경도, 물속에 빠져있던 베드로도 소리질러 부를 때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소서 소리 지를 때 주님의 발걸음이 멈추었고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입으로 시인합시다. 소리 내어서 부릅시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나는 죄사함 받았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신앙생활 하는 중에 오늘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는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라고 분명하게 시인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로 구원받은 사람은요, 주의 이름을 부르면 부유해집니다.
자신감이 그렇게 없으면 어떻게 돼요? 12절을 봅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게 하시도다. 아멘. 그 이유는요, 주님은 모자람이 없는 완전한 부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 2장 4절을 보면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고 했고,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에게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풍성하시고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그분은 모자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캘리포니아에는 여러 미국 신학교가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탈버 신학교, 아주사 신학교, 바이올라 신학교, 클레어먼트, 또 플러 신학교가 있습니다. 우리 지역 가까운 곳에 멀게는 샌프란시스코, 샌디에고 이르기까지 캘리포니아 내에 많은 좋은 신학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플러 신학교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플러 신학교는 찰스 플러 박사가 세운 신학교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헨리 플러입니다. 1846년에 태어나 1926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LA에서 가구 공장과 오렌지 농장을 운영해 큰 돈을 벌었습니다. 그는 죽기 전에 아들인 찰스 플러에게 그 당시 돈으로 600만 달러를 아들에게 물려주면서 이렇게 유언합니다. 단 한 푼도 딴 곳에 쓰지 말고 하나님을 위한 일에만 다 쓰기를 바란다 하면서 아들에게 얼마를요? 600만 달러, 지금으로 말하면 천문학적이겠죠. 찰스 플러는 포무라 대학과 바이올라 대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고 박사가 되었습니다. 찰스 플러는 일반 대학을 세워야겠다라고 마음먹다가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서 하나님의 종을 배출하는 신학교를 세우기로 작정하고 플러 신학교다 아버지의 이름을 붙여서 세웠습니다. 찰스 플러는 빌리 그레함 목사님보다 먼저 대중 전도자, 방송 설교가, 교육가로 활동을 많이 했던 분이었습니다. 그동안 플러 신학교를 졸업한 학생이 39,662명이고 전 세계 126개국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고 그 중에 한국 사람이 약 1,500여 명이 그 신학교에서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헨리 플러를 부유하게 하셨고 헨리 플러는 전 세계 많은 주의 종들을 부유한 기회를 그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영적으로 부유해지고 육적으로도 부유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수명도 예수를 믿으면 길게 된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남자보다 여자가 더 수명이 깁니다. 한 명도 대답을 안 해. 남자보다 여자가 수명이 더 깁니다. 그거는 제 이론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다 증거가 되었습니다. 여성노님들은 참 좋겠어요. 나보다 더 오래 사시네. 그 이유는 두 가지로 생각합니다. 하나는 남자보다 여자가 예수를 더 잘 믿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잘하기 때문에 더 장수한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나라 어느 교회를 가도 남자보다 여자 교인이 많습니다. 다른 하나는요 재료가 달라. 만든 재료가 달라요. 남자는 흙으로 만들어서 쉽게 바스러지지만 여자는 뭘로 만들었어요? 뼈로 만들었어요. 그렇죠? 남자의 갈비뼈를 취하여 만들어 뼈로 만들었기에 평균 세계적으로 7, 8년 이상을 더 살게 됩니다. 북미는 신앙을 찾아 모이는 사람들이, 남미는 돈 때문에 모이는 사람들이 세운 나라들입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 나선 사람들이 세운 나라는 미국이라는 곳입니다. 돈 벌기 위해서 나선 사람들이 세운 남미를 보십시오. 그동안 노벨상을 받은 민족 가운데 유대인 민족이 약 22%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기독교 국가에 속한 나라들이 64%에 속합니다. 나라별로 노벨상을 받은 순위를 보면 스웨덴, 스위스, 덴마크, 미국, 영국, 독일입니다.
모두가 기독교를 받아들인 기독교 나라들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믿고 늘 말씀과 가까이 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성경을 인수한 나라인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고 성경을 공부하면 머리도 맑아지고 좋아지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 교회 한국학교 학생들에게 늘 제가 강조했습니다. 아이들에게 SAT 영어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바이블 3번만 정독하라. 그리하면 SAT 적어도 790점은 맞을 것이다. 만점에 가까워. 새벽 2, 3시까지 술 마시는 사람이 공부를 잘하겠습니까? 기도하며 성경을 늘 가까이 하는 사람이 공부를 잘하겠습니까? 공부도 사업도 출세도 성공도 예의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십시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시인하고 부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우물우물 하지 말고 확실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분명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회사 면접이나 대학 입학 면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확실한 자기 표현입니다. 뭐라고 대답했는지, 뭐라고 말했는지 모르면 면접 점수는 어때요? 빵점입니다. 지금은 무슨 시대를 살고 있어요? 피할 시대입니다. 피할 건 피하고 알릴 건 알리는 시대입니다. 분명하게 자기 표현이 있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인터넷을 보십시오. 유튜브를 보십시오. 배우들이나 사업가나 나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상품을 다룹니다. 다 올리는 것입니다. 알려야 나를 쓰고 팔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에서 한국일보에 오시면은 자동차 한 대를 드리겠다 할지라도 광고하지 않으면 알리지 않으면 아무도 안 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예수는 나의 생명입니다. 예수는 나의 소망입니다. 따라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는 나의 생명입니다. 예수는 나의 소망입니다. 예수는 나의 구원이십니다. 예수는 나의 전부이십니다. 나의 전부이신 예수를 바로 믿고 따르는 명품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